안녕하세요. 힐링보이스 프로킴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라는 책 두 번째 이야기 2장 주도적인 의지를 통해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을 구해도 일시적인 변화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도적인 의지를 통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단지 일반적인 의지로 변화되고자 하면 서론에서 말씀드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일시적인 변화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인생의 목적이 돈이나 명예나 쾌락 혹은 교회 성장이나 성공적인 사역인 상태에서 설교나 책이나 간증을 통해 자극을 받고 일반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다고 합시다. 그 경우 일시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참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만 구한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선생님께서 이 계시적인 깨달음을 주실 때 제게 특별히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들 속에 있는 사이클입니다. 사이클이 뭘 말하는 것이냐고요? 가령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는 설교나 책 혹은 간증을 듣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은 즉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실제로 달라진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받은 자극의 세기에 비례하는 일시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즉, 그의 변화는 단지 자극이 가져다 준 동력이 소진되기 전까지만 계속됩니다. 아시다시피 설교나 책이나 간증을 통해 받은 자극이 주는 추진력은 처음에는 강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약해집니다. 반면에 악을 행하고자 하는 욕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강해집니다. 그래서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옛생활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이런 경험이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무한 반복되는 사이클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제게 가르쳐준 악의 사이클입니다. 이렇게 악의 사이클이 형성된 사람은 쳇바퀴를 도는 다람쥐처럼 똑같은 경험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치고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이것이 주도적인 의지를 통해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고 변화되고자 할 때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주도적인 의지가 아닌 일반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목사와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돈이나 쾌락이나 세상적인 성공, 아니면 그보다는 나은 그 능력, 놀라운 사역, 혹은 목회 성공입니다. 이런 류의 사람은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는 듯 하지만 다시 옛 상태로 돌아갑니다. 물론 그들도 자신의 이런 상태를 싫어합니다. 진심으로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봅니다. 다시 결심도 해보고 노력도 하고 기도도 하고 고백도 하고 금식도 하고 집회도 참석하고 상담도 받고 축사도 받고 내적 치유도 받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 봅니다. 그래도 악의 사이클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결코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목회자와 신자들이 평생 피곤하게 싸우지만 참된 자유와 승리를 얻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여러분은 절대로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3장 주도적인 의지를 통해 인생의 목적을 바꾸면 놀랍게도 그 사람 안에 정반대의 사이클이 형성됩니다. 진지한 신자들이 참으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악의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것, 즉 자유입니다. 그것을 시편 51편 10절을 사용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은 금방 알겠지요. 그러나 정직한 영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지금 정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번역본들에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공동번역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시고 꿋꿋한 뜻을 새로 세워주소서. 새번역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확고한 정신을 새롭게 하소서. 바른 성경.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이 번역들이 보여주듯이 정직한 영은 견고한 영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정한 마음이겠습니까? 아니면 정직한 영이겠습니까? 교인들이 처음에 원하는 것은 정한 마음입니다. 거룩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정직한 영을 더 원하게 됩니다. 정결을 구해서 정결해졌는데 견고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게 흔들리고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힘겹게 얻은 것인데 너무 쉽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정직한 영을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직한 영이 언제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주도적인 의지가 바뀔 때 주어집니다. 주도적인 의지가 바뀔 때 마음이 정결해질 뿐만 아니라 견고해집니다. 주도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진짜로 변해됩니다. 주도적인 의지를 통해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노력은 모두 헛수고입니다. 아무리 진지해도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도적인 의지를 통해 인생의 목적이 바뀌면 거짓말처럼 달라집니다. 앞에서 저는 주도적인 의지가 아니라 일반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또는 개가 토해왔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구덩이에 다시 뒹구는 것 같은 악의 사이클이 형성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도적인 의지가 바뀌면 악의 사이클이 파쇄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반대의 사이클이 그 사람 안에 생겨납니다. 물론 주도적인 의지를 통해 의의 사이클이 생기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유혹을 받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허용하여 생기는 추진력만큼 잘못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처럼 유혹의 힘이 우리를 장악하거나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즉,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찰스 피니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잘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연구를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들의 죄들은 지속적이거나 습관적인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배운다. 다시 말해서 참 그리스도인들의 죄들은 궁극 의도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들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신자가 타락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묘사한 것입니다. 의의 사이클 하에서는 악의 사이클 하에서와 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악의 사이클 하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설교나 책이나 간증에서 얻은 추진력은 약해지고 욕심과 유혹은 점점 강해졌지요. 그런데 의의 사이클 하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유혹의 힘은 약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해집니다. 피니가 말한 대로 죄가 궁극 의도들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새로운 주도적인 의지가 존재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유혹은 약해지고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는 강해집니다. 당연히 점점 더 죄를 이기는 것이 쉬워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능히 죄를 이기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찰스 피니는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문제는 당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아니면 자신을 기쁘게 하느냐로 귀결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이기적 기쁨에 바치겠습니까? 당신의 이기적인 쾌락의 마음을 바치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거두어드리는 한 당연히 범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이 범죄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의지와 마음이 죄로 기울여져 있으므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이 주도적 목적과 경향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배적 목적을 바꾸기만 하면 당신은 모든 실천적 행동들 속에서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손쉽게 순종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일에 있어서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당신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전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목표를 바꾸어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새로운 헌신을 하며 범죄하던 마음을 뒤집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되게 한다면 지금 모든 죄가 쉽게 여겨지듯이 모든 의무가 쉽게 여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왜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어떤 사람은 변화되고 어떤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지 아시겠지요? 그것은 두 사람의 주도적인 의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주도적인 의지 때문에 한 사람에게는 악의 사이클이, 다른 사람에게는 의의 사이클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되려면 먼저 주도적인 의지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도적인 의지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모두 참으로 변화되실 수 있습니다. 악의 사이클을 끊고 의의 사이클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2장과 3장 마무리 지었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